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셨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한 여자에게 결혼했다가 아들 없이 죽었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 시동생하고 살고 또 아들 없이 살다가 죽었다. 7 다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었다 이게. 그런데 그 여자도 나중엔 죽었다.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를 다 살아봤었는데 그 7 중에 어느 아들의 형제의 부인이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약점을 잡자고 아주 연구해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오해했구나. 부활하고 나면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시간, 공간, 장벽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다. 거기는 천국에는 육체로 살던 세상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신이라 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천국 가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또 모세의 하나님, 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렇다 이게 장 목사의 하나님이야. 나는 영이 성령으로 영원히 살리시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게. 못 받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 인생은 지옥 간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그들이 다시 입이 붙을 정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답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사랑하듯이 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약한 강령이라 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이 이제 10계명도 1, 2, 3, 4번까지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 6가지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가 네 몸 사랑하듯 사랑해 주라.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옛날에 그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에 다 모여 있을 때 돌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구들장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돌을 항상 가져다녀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그때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모세가 앉을 자리에 돌을 갖다 놔요. 돌 의자를.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이제 앞에 두루마리 자기가 이제 쓴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된 것을 대언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유대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행세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피고 그저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 명분과 수지 맞추는데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서기관들 성경을 복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태도가, 생활이 어떻게 됐느냐,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이 주머니를 털어내고 그 사람들을 골탕 먹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데 여기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의 4절에 보면은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따디아, 또 이렇게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강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성전이 불탔어요. 유대인의 죄로. 그리고 성전 벽도 성이 다 허물어졌어요.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그 이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도 잿더미가 돼 있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데, 광장은 이제 넓은 곳이란 말입니다. 넓은 장소.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거기다가 돌이 아닌 나무로 갖다가 강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나무 의자도 만들고, 학사 에스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사고 제사장이었어요.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강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이 사기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읽어주는 두루마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해 가도록 힘쓸 것이로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거짓 지도자다 이게, 거짓 목회자다 이게, 가짜 목회자다. 요즘 그런 사기꾼 목사들이 많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신도들의 어깨에 눌러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 성경을 남들에게는 읽어주고 저는 그 성경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가짜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했느냐? 이 5절에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옷수를 더 크게 만들고 또 이 천에다가 성경 구절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적어 가지고 여기다가 초등학생 모양으로 달고 다닌다. 왜? 나는 이 말씀이 내 좌우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일 좋아한다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으로 봐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옷술도 이게 더 넓게 만들고 자기는 더 아주 대단해 보이고 봤어요. 그랬다 이게.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집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먼저 기어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느 잔치에 초청받아 가거든 그 집에 가서 제일 말석 제일 뒤에 그 덩어리 가서 앉아 있으라. 그 주인이 너를 초청하고 너를 찾다가 말석에 앉은 것을 보면은 너희 앞에 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이렇게 모시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가실 때에 네 영광이 얼마나 돋보이겠느냐. 반대로 건방지게 형편없는 존재가 이 먼저 높은 자리에 미리 올라가서 버티고 앉았다. 그 겸손한 사람을
주인이 끌어와서 그 사람 보고 여긴 당신 앉을 자리 아니니까 저 끝으로 가시오. 아니면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 없으니까 나가시오. 하게 될 때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하겠는가. 그래서 너는 어디에 가든지 말석에 자리하고 앉아라. 그게 난 그랬어요. 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아는 사람들로부터 막 허리 굽히고 머리 숙이고 그저 존경하는 표시를 크게 하면서 인사받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한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자기를 존경하고 아주 거창하게 인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헛에 뜨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랍비라고 선생님,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성령 받은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시고 8, 90이 돼서 세상 떠나시고 나면 그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는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장례 치르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부활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그 말씀이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박대하라 그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의 지도는 예수님뿐이다. 이게 지도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기도 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즉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노릇 하기를 힘쓰라. 이 세상과 천국은 반대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천국에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섬기는 종노릇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신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높아진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여러 가지 7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첫 번째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한다 그 말. 이미 예수님이 어떤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결과,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는 지옥 가서 영원토록 네 죄값의 형벌을 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복사본도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듯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천국 문을 지금 닫아서 가로막고 너도 들어갈 생각 않고 거길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회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 쭉 나옵니다. 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즉 선교했다 이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네가 지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말 듣고 너를 따르다가 너와 함께 지옥 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죄인이 전도받아 들어와서 빠른 시간 안에 회개하고 죄를 저주와 함께 지옥 형벌 다 용서받고 벗어나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만 이끌려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을 얻어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을 만들지 말라 이거야. 전도해 와서 교인으로 등록했으면 짧은 기간 안에 성도로 거듭나서 즉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16절에 화 있을 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커녕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뭔가 가치관이 전도 거꾸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으로 두고 맹세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들이 하는 말이야. 성전에 돈을 얼마를 헌금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왜? 자기네들이 챙기려고. 그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냐.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맹, 어리석은 맹추를 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냐 물질이냐 물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거룩하게 하는 곳이라.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라. 즉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라.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해놓고 해결은 받았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사기꾼으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3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가지고 얻어진 것에 11조는 드린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질의 계산으로 드리는 11조보다도 너희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의와 인과 믿음이라. 의는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부터 용서받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품을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 끝까지 믿는 거야. 인간 육신의 내 형편과 입장은 내가 견뎌내기가 버티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질러서 장만한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계획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야, 끝까지.